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이 앞에 나오는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교우들을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에게 하듯 해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가족과 같이 대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우리가 서로를 가족처럼 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같이 교우들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볼 사이처럼 대한다. 그리고 세대를 뛰어넘어서 함께 한다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설령 같이 지내면서 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또 실수하고 뭐 잘못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설령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볼 사이이기 때문에 이제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사과하고 용서하면서 이제 관계를 회복해서 계속해서 이제 함께하는 것이 이제 가족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이제 가족이기 때문에 세대를 뛰어넘어서 이제 각자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제 함께하는 것이 이제 가족 같은 공동체의 모습이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과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과부에 대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5장에서 이 8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제 16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두 부분으로 좀 나눠가지고 우리가 이제 과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좀 이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참 과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편을 잃고 경제적인 생활력이 없는 여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제력이 없는 여자를 이제 존대하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존대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존경하다, 뭐 공경한다, 대접한다 이런 식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종종 이 디모데전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사회는 아주 물질 만능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경제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아주 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없는 과부 혹은 뭐 부모가 없는 고아 이런 이제 사회적 약자들은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았고 또 때로는 이제 무시를 당하기도 했었죠. 물론 이제 뭐 남편이 많은 재산을 물려주거나 혹은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 재산을 많이 물려준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좀 이제 무시당하는 그런 이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 공동체, 이제 교회는 이런 약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이제 계속해서 했었어요. 특히나 이제 성경에 보면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또 이제 과부를 이제 돌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이 디모데전서에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교회 밖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약자들을 이제 교회는 신앙인들은 이제 존중하고 공경하고 도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이런 과부들, 약자들을 돌보고 이제 섬겨야 되는가 하면 그것은 이제 교회가 우리가 이제 흔히 세상이라고 말하는 교회 밖의 공동체랑 다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뭐 이들을 무시하고 뭐 이렇게 도와주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어려움을 방치할 수 있지만 교회는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다르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사회적 약자로 무시를 당해도 교회는 존중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이 많고 이제 권력이 있으면 보통 이제 존중을 해주죠. 이렇게 추켜 세워주기도 하고 따르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돈이 없으면 그리고 권력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무시를 해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중에서는 선거철이 되면은 이렇게 출마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광고 시간에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거죠. 뭐 이번에 뭐 출마하시는 어떤 뭐 후보님께서 오셨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막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모든 방문자들을 다 환영해주고 이렇게 다 일으켜서 축복해주고 뭐 이런다면은 뭐 그 중에 한 명 뭐 그 사람도 처음 방문했으니까 우리가 뭐 환영해줄 수 있다라고 치지만 다들 그렇지 않은데 유독 그 사람만 뭐 이렇게 권력을 향해 가고 있다고 혹은 뭐 권력을 잡을 수 있다고 해서 뭐 일으켜 세워가지고 막 박수 쳐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교회가 해야 될 모습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꼭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교회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뭐 헌금을 많이 한다고 인정해주고 뭐 대우하고 이런 것도 그렇게 옳은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우리가 이제 인정해주고 또 이렇게 격려하고 뭐 함께 하는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만 뭔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막 되게 막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헌금을 적게 하는 사람은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뭔가 세상적인 뭐 물질이나 권력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주보에도 이제 헌금자 명단이 올라가죠. 이 헌금자 명단을 주보에 써주는 거는 헌금을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뭐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주보에 헌금자 명단을 넣는 이유는 요즘 대부분 다 이렇게 헌금을 하시면은 다 연말에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띈단 말이에요.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들 이름으로 이렇게 띄는 경우들이 많죠. 이제 직계까지는 가능하니까 법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헌금을 했을 때 교회가 헌금이 누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수증의 개념으로 이름을 쓰는 것이지 막 누가 헌금했다, 누군 안 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름을 쓰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보에서 내가 지난주에 헌금했으니까 이것을 교회에 잘 헌금이 되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봐야지 누구는 헌금했나, 누군 안 했나 이런 거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명단을 적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헌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보에 누락이 되면은 물어보시면 돼요. 네, 연락하시면 되고 그럼 다 설명해 드리고 혹시 착오가 있으면은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누락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름을 잘못 적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해 주시면서 문의해 주시면은 좋겠다라는 말씀을 겸사겸사 드립니다. 제가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름 실수했다라도 이렇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좀 양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지 뭔가 막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돌아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제력이 없는 과부를 존중하고 도우라고 말하면서 4절에 보면은 이 참과부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3절에 나오는 참 과부,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과부가 아니라 뭔가 자녀나 손자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에게는 그 자녀와 손자가 효도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부모에게 보답하게끔 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절 말씀은 과부한테 너에게 자녀와 손자가 있으면 그 자녀와 손자의 도움을 받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과부의 자녀와 손자에게 이야기를 해주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교회에 과부들이 이렇게 있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가정을 돌봐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자녀나 손자가 있으면 그 자녀나 손자에게 가서 너희가 도와줄 수 있으니 교회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부모님을 도와서 효도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게끔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시대에, 이 로마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자연스럽게 자녀나 손자가 이렇게 뭐 혼자 있는 어머니나 할머니를 뭔가 경제적으로 좀 도와주고 뭐 용돈을 드리고 생활할 수 있게끔 막 잘 돕는 분위기였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어차피 그냥 놔둬도 알아서 자녀나 손자가 잘 보필하니까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 자녀나 손자가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어머니나 할머니를 돌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한테 교회에 그런 과부가 있으면 네가 가서 그 자녀와 손자와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효도를 하지 않는 자녀한테 가가지고 효도해야 된다 말한다고 효도가 되나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나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려운 일을 하게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것을 지금 디모데와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요구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8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친족, 특히 가족을 돌봐야 된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너는 이것을 명해서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게끔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게끔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머니를 잘 돌봄으로써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끔 인도해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셔서 이제 아담과 가정을 이루게 하실 때 그 아담 하와를 만드시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여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남자와 여자가 가족으로 만나서 서로를 돕게끔 그런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족이다라고 하면은 뭔가 그 대상이 연로했든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막 이렇게 상관없이 그냥 당연히 돌보고 섬기고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가정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끔 가르쳐야 될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4절하고 8절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이 자녀나 손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자녀나 손자는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8절을 보면은 지금 8절에 나오는 자녀나 손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부모가 지금 경제력이 없는데 그 부모를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해주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가서 디모데가 가가지고 과부인 어머니를 돌봐라라고 말하는 것이 쉽느냐? 쉽지 않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목회자가 가서 부모님에게 용돈 얼마씩 드리십시오, 생활비를 드리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아까 맨 처음에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세상의 관념을 따라서 세상의 관념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이 당시 초대교회 로마 사람들이 다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단 말이죠.
다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과부인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돌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래, 시대 흐름이 이러니까 그래, 우리는 어쩔 수 없어. 그냥 교회가 돌봐야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대의 흐름일진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인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과부의 자녀와 손자들이 서로 도울 수 있게끔 해줘라 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모두를 위한 가장 올바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자녀와 손자가 있는 과부들이 이제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의 부담은 줄어들게 되겠죠. 교회에서 과부를 도울 수 있는 재정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와 손자가 있는 과부들이 그 도움을 받지 않고도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그 재정을 가지고 앞서 말했던 참과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과부를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조금 더 많이 도와주든지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녀와 손자가 있는 과부가 자녀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 돈을 가지고 참과부도 도와주고 자녀와 손자가 있는 과부들도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더 적은 금액을 도와주든지 더 적은 시간을 도와주든지 뭔가 그런 한계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모든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교회는 진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만 도와주고 가족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의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모두가 유익을 누리고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방법이에요. 쉽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럼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게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이냐? 그냥 다 도와주는 겁니다. 적은 금액이 가든 짧게 도와주든 뭘 하든 상관없이 그냥 뭐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뭐 얘기하는 거 뭐 별로 원하지 않으니까 잔소리하기 싫으니까 어려운 일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쉽게 다 도움 받아라 이러면서 그냥 적은 금액으로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되게 쉽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두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방법이어도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다양한 일을 하게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모이는 규모에서 감당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일들 말고 만약에 사람이 더 늘어난다 그럼 당연히 우리도 여러 가지 일들을 더 추가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그런 일들을 행해 나갈 때 어떻게 행해 나갈 것인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행해 나갈 것인지를 분명히 정하고 가지고 있어야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올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뭔가 일들을 감당하고 뭐 후원도 하고 섬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결국 그 일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영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우리에게는 헛수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 일을 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과부를 이렇게 섬겨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구제 사역을 할 것인가? 교회가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어떻게 그 어려운 사람을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교회 안에 과부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언가 일을 행해 나갈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일을 행해 나갈 것인가 그 기준을 삼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당장 어마어마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그 일들을 통해서 올바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올바른 방법을 찾는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냥 단순히 하기 쉬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냥 편한 방법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아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고 편한 길, 그리고 그냥 남들이 다 하는 길, 그냥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생각하며 올바른 방법을 찾아서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기준을 잘 간직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람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또 올바른 방법으로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